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꽃샘추위로 많이 춥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거벗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몸이 벗은이라고 번역이 된 어근은 에룸이고 본문에서는 에룸밈입니다. 이 에룸밈 단어를 보시면은 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벌거숭이입니다. 그냥 벌거숭이인데 앞뒤에 문맥을 이어가지고 몸이 벗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또 몸이 벗은 것이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겁니다. 몸만 벗은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벗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도 벗은 겁니다. 이렇게 에룸, 본문에서는 에룸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5절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벗은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은 에룸밈인데, 근데 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여기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룸밈 그리고 에룸밈, 거기에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에룸밈, 벌거숭이와 2장 25절에 이 아룸밈, 벌거숭이, 벌거벗은, 이 두 단어의 어원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본래 의미는 벌거벗다, 벌거벗기다, 그냥 벗은 겁니다. 아마 매끄럽다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교활하다, 그러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다, 관계를 취하다, 의논하다, 신중하다, 교묘히 다루다, 이러한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룸밈이고 아룸밈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벌거숭이, 벌거벗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 아롬은 벌거벗은, 옷이 벗겨진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벌거벗은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려지지 않은 본래의 상태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상태를 아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룸은 뭐냐? 에룸은 벌거숭이, 나체, 그 상태인데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벌거벗음을 알게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주느냐? 그것이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입니다. 민맨누입니다. 민맨누가 뭘 가르치냐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인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여자가 취할 수 있도록, 여자가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뱀이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뱀에 의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로 연결이 되었고,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여자에게까지 간 것이고,
이 여자가 또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담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무것도 없는 근본인 그 상태를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어떤 자극적인 충격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롬, 이 아롬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한 것이 뭐냐면 하야동사입니다. 이 하야동사는 존재동사인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상태 그대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벌거벗은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겨져 있었나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자기들이 벌거숭이인 줄을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아롬과 에롬의 두 단어의 다른 점이 뭐냐? 창세기 2장 25절은 출생 시에 벌거벗겨진 상태 그대로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 3장 7절은 2장 25절에 이 벌거벗은 그 상태를 알기 시작하는 때부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출생 시에 벌거벗겨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이랬는데 이 적신이 아롬입니다. 이 적신이 나왔사온즉 할 때에 이 아롬이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날 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 입에서 원망, 불평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어리석은 자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태에서 적신이 나온 그대로 다시 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 자, 여기서 모태에서 나왔으니까 모태에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파르 민하 아담아로 야차한 이 아담은 코로 호흡을 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채여가시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입김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왔던 그대로 간다. 아담아로 왔다가 아파르로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전도서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이 벌거벗고가 아롬입니다.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는 벌거벗은 수태로 나왔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합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부를 첨가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다 버리고 왔던 그대로 태어났던 그대로 벌거벗은 원상태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뭡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15절에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복이로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헤레크인데 이 헤레크가 뭐냐 하니까 몫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몫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것을 내가 즐기다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왔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몫인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몫이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걸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말입니다. 만나 하나님은 일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양식만 거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작동해가지고 많이 거뒀습니다. 근데 많이 걷어서 놔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 썩어지고 벌레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입니다. 매일 주시는 떡으로 알토스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 이 중요한 겁니다. 이 18절은 여러분들 꼭 다시금 메모해서 여기에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모든 사람들에게든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즐기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살이. 인생살이인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이 안미가 뭐냐면 백성인 겁니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가 뭡니까? 사랑하다 이 말인 겁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아롬입니다. 아롬 그 상태인 겁니다.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예. 음란한 자식들이 뭡니까? 음란이 뭡니까? 남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자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의 자식. 이 세상의 자식들에게 뭘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롬 생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음란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 음란도 말입니다. 선악지실에게 나무로부터 먹은 결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한 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아롬이 말입니다. 가난한 것,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지혜적으로 가난한 것, 이것이
벌거벗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헐벗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롬이 궁핍하고 가난한 헐벗은 상태로 말씀하시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욥기서 22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너가 의로운 자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이 헐벗은 자가 아롬입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랬습니다. 외투 한 벌밖에 없는데,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왜 옷 한 벌밖에 없는 그것을 입고 있는 그것까지도 벗겨가며 이랬습니다. 누가요? 왜 벗겨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지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기서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가 누군가 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으면은 내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인 겁니다.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이랬는데, 이 벌거벗고가 아롬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 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바르니라. 자, 여기서도 벌거벗은 그대로를, 옷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그 상태를 아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과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금식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오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일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바꿔서 말하자면은 이 금식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에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 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뭘 기도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주세요 주세요 다오 다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시킨다.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랬습니다. 누구의 흉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지금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밥 안 먹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자로 내 주변에 흉악한 결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멍에의 줄을 끌려주면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금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희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아롬입니다.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골육을,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합니까? 줄인 자에게 너희 식물을 나눠주라. 식물이 뭡니까? 양식입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말씀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인 겁니다. 벗은 자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 이겁니다. 압제당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케 하라.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걸 뭐라고요? 금식이다. 이렇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그리하면은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니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금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금식만 말고 기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을 할 때에도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행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롬을 이해하려면은 같은 유행의 파생어인 에르바를 살펴보면은 이 아롬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이랬습니다.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 하체를 에르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돌이라는 단어를 주루 반석이 됐든 아니면은 에벤 반석이 되었든 아니면은 셀르 반석이 됐든 간에
돌이었던 간에 정으로 다듬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첨가하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로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이랬습니다. 이 하체가 에르바입니다. 벌거벗은 것입니다.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에르바가 많이 사용된 성격이 레위기서 18장과 20장인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성에 관계된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 이 말인 겁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랬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에르바입니다. 벌거벗었다 이 말인 겁니다. 간음에 관계된 내용인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자,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모이카타인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정으로 다듬지 말라는 이 말씀이나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서 에르바가 에스겔서에는 에르바하고 에롬하고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난 것을 그랬습니다. 탄생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너의 태생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길 자가 없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꺼린 바 되어 너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이 벌거벗은 적신이더라가 뭔가 하면 에롬하고 에르바하고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명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축복인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옷을 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벌거벗은 이것은 옷을 벗었다 몸이 벗었다 이런 내용보다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원래 그 상태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원래 그 상태에서 상대적 의식 비교 의식 이것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 뱀에게서 선악지식의 나무로 이어졌고 선악지식의 나무로 붙어서 이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은 이제 깨닫게 되어졌고 깨달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까지는 그거 깨달은 것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그걸 가지고 치마를 입었더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거 가려봐야 햇볕이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그 상태가 가장 그 사람에게 행복한 때인 겁니다. 벌거벗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서부터 비교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상대 의식을 가지면서부터서 선악지식의 나무가 적용하면서부터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악은 음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음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음행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선악으로부터 오는 음행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 말씀은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고 말씀의 옷, 성령의 옷을 입혀 주셨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흉악한 결박에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금식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